네, 반갑습니다. 그 NHN이 농협 같아서 저는 농협 건물 있나 뭐 그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 네이버 H가 뭐죠? 알겠습니다. 예, 뭐 찬양도 아주 프로급으로 잘 또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설교 본문도 그렇고 또 주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땡기는 그런 그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스터 할 때 좀 그 약간 이견이 있었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제목 갖고 누가 오겠냐. 네, 그래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네, 우리가 듣기 좋은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또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듣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 이게 이 구조가 복음적인 것 같아요. 제가 우러러보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 전해서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뭐 우리 기독교 교훈에 있어서는 뭐 거의 정소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또 부담을 느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뭐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고 하니까 참 기독교의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왠지 우리랑은 좀 거리가 떨어진 좀 특별한 사람들만 지키는 그렇게 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 마지막 끝에 주님께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너희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련이 올 때 무너지지 않지만 듣기만 하고 내가 지금 했던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삶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그럴듯하게 지은 집 같지만 바람이 불고 물이 들이차면 그 집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기초가. 이렇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지키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좀 성경을 산상수훈을 한두 군데 더 봤으면 좋겠는데 5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은 뭐 최대한 지키려고는 하는데요. 조금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뭐 셔틀버스 같은 거 없으시죠? 네, 우리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나를 만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지금 읽은 말씀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불빛이 나는 그 동네를 밑에서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이면 이 캄캄한 세상에서 숨길 수 없다.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왜 군대 얘기를 하냐면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는 워낙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접촉점을 찾으려면 군대 생활을 제가 간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군대 제가 무용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자마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형제들은 알지만 군대에서 기도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건 변명이더라고요. 불침몰 시간에 기도를 했고 또 아침 세면하고 그 짬이 나는 한 10분 15분 시간에 뒷곁에 나가서 숨어서 나무 사이에 숨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군정병이 안 됐습니다. 저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십자가가 보였는데 십자가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누워 있는 그림이 보일까?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이것이 지금 이 부대 안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여기에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누워 있다. 그들이 정말 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살지 못한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그때 불렀던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 달린 그 군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교회잖아요. 이 네이버 안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보시기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 그렇게 찬양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동안을 울면서 제가 숨어서 그 찬양 부르면서 여기 무너져 있는 교회, 누워있는 교회를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정말 즉각 응답하십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 기도는 너무 빨리 들어주시더라고요. 2주 3주도 안 돼서요. 고참이 저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여기 옛날에 내무반 예배가 있었대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행정반인가 예배를 드렸었대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고참이 그거 우리 다시 드리자. 그래서 믿는 자들 소집하니까 한 10몇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으니까 제가 군부대에 있었던 그 군부대 교회에 신우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적지 않은 규모의 크기였는데 사당교회였거든요. 왜 신우의 모임이 없나요? 주님, 신우의 예배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일반 사병이었거든요. 통신병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의 예배가 생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부대 안에 하나님 영광을 좀 드높이게 해주십시오. 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찬양단이 조직이 돼서 일반 사병으로 제대할 때까지 찬양 집회를 5번을 했습니다. 신교대 그 중앙에 이런 충정관이라고 하는 그 홀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찬양 집회하면 부대 전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제대하는 그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게 당연한 저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제 속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숨깁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십자가가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손해볼까 봐.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직장에 10년 넘게 다녔는데 전혀 내가 크리스찬인지 모른다. 사람들이 몰랐다. 어느 날 전날 이제 성가대하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니까 옆에서 볼일을 보다가 아니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나 성가대원인데 피차간의 크리스찬인데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했는데 10몇 년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지요. 어떤 분은 그 직장 식당에서 그 식사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냅킨을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너는 누구다라고 하신 주님의 크리스찬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모습이 안 맞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 6, 7장은 구원과 관련된다고.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특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가 좀 전에 고백했던 이때 바뀌더라고요. 정말 주님 만나면 이 속이 바뀌어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제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뱃속에 아기 하나 들어서는데요. 바뀌어요, 사람이. 이렇게 음식도 먹는 것도 바뀌고 몸도 바뀌어요. 임신하자마자 내 몸이 바뀌어요. 와, 뱃속에 한 생명이 잉태하면서 그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의 그 몸과 감정과 이것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인간 생명이 잉태되는데도 바뀌거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게 복음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안 바뀐다면 그의 가치관도 안 바뀌고 그의 말도 안 바뀌고 그의 사는 스타일도 안 바뀐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인간 생명 하나 들어왔는데도 바뀌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만난 분들 보니까 이게 근본이 바뀌더라고요. 그 박영목 변호사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 이제 보실 때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 사법 이 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비전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내가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법계를 고칠 게 뭐가 있냐. 여기서부터 하자. 그래서 그 고시촌에 들어가서요. 조그만 찌라시 하나를 만들었대요.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그 몇십 년 살 그것을 위해서 살 가치가 뭐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다. 혹시 이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몇 날 며칠 매주 기도해야 할 테니까 모이라고 책상마다 다 뿌렸대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누군가 미치게 한 명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몇 명이 모였더래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뚜렷한 목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는 사법계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점점 몇십 명이 모이고요. 그럼 우리 한번 이곳에서 다 고시원생들 다 힘들잖아요. 우리 예수 축제를 하자. 그래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또 그러한 사법계의 크리스찬들을 초청해서 교회 예배당 빌려서 예수 축제를 며칠간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일.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저게 진짜구나. 목적이 뚜렷하고 그분이 5년 만에 결국은 사법고시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셨는데 목적이 변호사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이 그 속이 변화되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전에 원정수 권사님 간증 많이 하셨었는데 미국 가실 때 미국 크리스찬들이 물어보시더래요. Are you a Christian? Yes 그랬대요. 근데 정색을 하더니 한 번 더 질문하더래요. Are you a real Christian? 대답을 못했대요. 진짜 크리스찬이냐? 진짜냐? 너 정말 변화된 크리스찬이냐? 너 진짜 예수 만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냐? 저는 요즘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뭐. 근데 요즘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하나님 말씀 전체에 비춰봤을 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말고요. 말씀의 전체에 비춰봤을 때, 산상수훈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주일이면 수없이 많이 예배드려요. 여기도 다 그러신 분들입니다. 신우의 예배 여기 올 정도면 여기 아마 90% 이상 봉사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한 고민과 의문을 갖게 됐냐면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그 전체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그리고 내 속의 가치관, 가정 그 전체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준과 너무나 많이 다르고 큰 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또 사람들에게.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 있을 때 크리스찬들의 모습,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떤 압력을 받을 때 크리스찬들의 모습, 과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그냥 짭짤하게 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너무 적고 그냥 대부분이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교회에 이렇게 지금 수백만이 다니는 이 가운데 진짜는 극히 적을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극히 적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자, 우리 함께 7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시 네이버네요. 다 휴대폰으로 성경을 찾아서 저는 이게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려서 성경책 없나 했더니 할렐루야. 저도 그걸로 많이 봅니다. 자,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여기에 그 주여 주여라고 2번 표현하잖아요. 이게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뒤에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에 22절에 얼마만한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요 대상자들은요,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활동을 했던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버려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말씀은요,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형리식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편하고, 그렇죠? 영접하면 구원의 확신 막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거를 뭔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분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다시 말하면 대법관이 한 말이니까 이게 그냥 넘길 수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구원 얻을 자가 또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세요. 이 말씀은 천국 갈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끝이 멸망인데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안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건 너무 힘들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부터 마음이 갑자기 부담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문은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그래서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러면서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들어가기를 힘써라. 천국 가야 하니까. 그 기회가 없는 사람조차도 많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길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제 귀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우회의 어떤 비전도 마지막에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비전이 진짜 살아나려면요, 진짜 신앙인 되어야지 비전이 살아나요. 그거 없이 이 네이버의 변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정도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6년, 7년 그 사이서부터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특히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전 세계에서 흐르는 어떤 복음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몇 명 그 호명을 하면 한번 인터넷으로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07년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운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암 경기장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들어본 분 계시죠? 들어보신 분? 인터넷으로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오카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를 물줄기를 끌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실질적인 리더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자훈련, 어떤 복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옥 목사님이 그때 회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부흥했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의 끝이, 그렇게 부흥을 한 열매의 끝이 이 모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운 말씀 전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전한 것 같은 좁으면 좁은 길, 진짜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그 강남의 그 부유층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못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앙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삶이 안 바뀌게 된 데에는 나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다 하면서 나중에 우시면서 이놈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자고 선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거기 함께 있었던 여러 목회자들이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합니까? 그랬대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뭔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복음주의입니다. 하지만 복음주의가 오류가 있었어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벼운 복음주의로 치우쳐버렸어요. 가벼운. 성경에는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대가가 어마어마한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빼고 편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존 비비어 아시죠? 존 비비어 책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분도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그 마태복음 7장에 대한 비전을 보셨더라고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줄 알고 막 흥분해서 예수님 보좌 앞에 가다가 주님께서 그 수없이 많이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대경질색하는 비전을 봤대요. 그리고는 충격을 받고 구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폴 워셔, 한번 꼭 들어보세요. 폴 워셔의 좁으면 좁은 길 설교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지금 이 편리주의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영접 기도만 하면 당신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이게 기독교를 약화시켰는지를 막 통렬하게 회개시키면서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쯤 나온 책 가운데 하나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또 장로교에서는 이단이라고까지 했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지옥 가냐? 논지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다. 또 그 당시부터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내 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가치관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음란물 보는 것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술자리 하나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내 이 가치관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인생이 복음을 믿으면 죽을 걸 알고 믿은 게 이게 초대교회 복음이었잖아요.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은요, 믿으면 사회에서 격리되든지 수용소 가든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믿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게 변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일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복음인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거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학교라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저녁 8시까지 아주
이빠이 복음을 전하는 수련회를 합니다. 한 목요일쯤에 그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한번 다녀와 보세요. 뭐 직장인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못 듣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도저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적 죄인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성도는 그럴 수 있는데 권사, 장로, 목사님 자녀, 목사, 선교사까지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본인이 행했던 그 음탕함들, 도저히 입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더러움들, 이런 것들이 막 그 십자가 앞에서 쏟아지는데요. 안 바뀌었습니다, 사람. 그 복음이 나를 못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깨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거 끊겠다고, 목사님은 내가 이 불륜을 끊겠다고, 내가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나는 선교지로 가겠다고, 내가 이거를 고백하면 가정에서 내가 쫓김당할지라도 내가 이거 자백하겠다고 하는 진정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죄가 회개되고 진짜 가치관이 바뀌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도 참여했고 저도 자백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주님은 거룩한 표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의 그 진짜를 보십니다. 이게 2005년 정도부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막 하나님이 마치 경종을 울리듯이 여러 단체, 여러 사역자를 통해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안일한 구원관을 완전히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러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려고, 깨어나시라고. 제가 실은 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내가 섬기는 양들이 지옥 가게 생길 뿐만 아니라 제가 잘못 가르쳐서 깨우지 않아서 나도 소경이 되어서 지옥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럼 성경을 보자. 저는 성경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선입관 없이 성경에서 구원에 관하여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제가 뭐 어디에서 배운 거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를 샅샅이 찾아서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후 문맥까지 다 연결해서 A4 용지 한 63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게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구원이 되는 것이다. 죽어서 죄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그 죄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중에 죽으면 해결되겠지. 그때는 too late, 늦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현재 죄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건져야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내 죄책감을 떨어주는 그 정도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지, 여전히 내가 죄는 죄대로 짓는데 그냥 믿으면 죄는 짓지만 믿는다고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주님이 그 정도의 복음밖에 주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될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미혹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구원은 지금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고, 구원이란, 따라합시다, 구원이란 거룩한 현재 상태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죄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예수 십자가와 성령의 씻음으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씻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내적 상태를 가진 거룩한 현재가 구원이에요. 이거는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거룩한 상태에 늘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그 상태를 걸어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다 뭐 은혜 받으신 분, 뭐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다 하셨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거 다 까먹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없을 때 이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얘들아 잘 살아라 하시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씻어져서 지금 흰옷을 입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 보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다 살았답니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돌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뤄도 구차하게 돌이키지 않고 저 천성을 바라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다 믿음은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신조처럼 나는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삶은 아닌데 그냥 신조를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없더라고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버림받을 자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뭐 앞으로 더 있지만 그거는 좀 뒤로 하고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보니까 저도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이렇게 안일하게 살다가는, 왜냐하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꾸만 이렇게 환상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뭐 그때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뜨고 감고 상관없이 길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한 narrow way, 좁은 길. 근데 그 길이 밝았어요. 그리고 곧게 나 있었어요. 제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좁은 길이었습니다. 곧게 천국으로 나 있는 그 길.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너는 지금 제대로 깨달은 것이다. 네가 정말로 거룩함과 썩어지지 아니할 그 진정한 영광을 구하는 삶을 네가 진짜 힘들지만 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는 이 길 끝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힘들지만 그 길로 돌아와라 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많이 울었었어요. 그리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알던 분인데 이분도 한번 인터넷 찾아서 설교 들어보세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아시는 분 많이 모르시죠? 이분은 의사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진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뭐 수십억 원을, 한 20억을 다 재산 정리하고 의사 면허증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종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분이랑 제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안성에서 7년 정도 좀 고생 많이 하시면서 불황아들과 또 버려진 아이들과 노숙자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7년 끝에 주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땅의 교인들이 이 상태에서 내 앞에 서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다. 대부분 지옥 간다. 사람들로 하여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서게 해라. 너는 가서 외쳐라.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때가 2003년, 4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 드셔서
뭐 일부러 이제 뭐 규장해서 책을 쓰자고 하는데도 유명해지기 싫어서 책 안 쓰고 그냥 그 부름받는 곳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니시는데, 그분이랑 제가 식사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숟가락 내놓았더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셔서 나는 지금 생명 걸고 이것을 외치면서 살고 있다고. 아마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뭐 신우에게 올 정도면 아무튼 그래도 보통 신앙들은 아니실 텐데, 나 예수님 믿고 주일 안 빠지고 그리고 뭐 봉사도 하고 뭐가 더 필요한 건가? 뭐 행위 구원 이야기 하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캥기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래, 나도 이건 좀 아니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살자니 너무 힘들고, 또 뭐 아무튼 이게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 텐데, 제가 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지금 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초를. 그러니까 처음 신앙의 기준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시작부터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가고, 그리고 뭐 헌금 드리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그분은 신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고.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물론 내 맘대로 다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심은 나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도움을 청해요. 힘들 때, 대학 들어갈 때, 직장 들어갈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삶의 주인은 나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믿는 게 좁은 문 같아요? 넓은 문 같아요? 지금 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라는 그 기준, 그 입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지금 제가 드리는 딱 그 수준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에요. 너무나 쉽게, 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참된 시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한 50명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가운데도 천국 갈 자가 있고 천국 못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정말 들을 귀가 있으셔서 충격이 되시면 진짜 진지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달린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알면 자연스럽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왜? 시초가 제대로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짤 때 처음 세팅이 잘못되면요 어그러지잖아요. 세팅이 잘못됐습니다. 첫 세팅이 잘못됐어요.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언제나 믿음의 전제는요, 내 육신이 끌리는, 세상이 끌리는 그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거 이렇게 되면 망하네. 그리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수많은 삶의 그 흔적들, 죄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너는 그 죄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너희 지나간 죄를 내가 간과하겠다. 나의 보혈로 다 씻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원하는 거룩한 길을 따라가면 너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00%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이러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는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천국 간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길로 그냥 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대요. 이 길로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줘요. 헌금도 해줘요.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이에요. 약간 변화받기는 해요. 하지만 거룩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어요. 왜?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난 용서받았어요. 이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7장 22절, 23절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속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회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놓아야 돼요. 왜? 복음의 시초 처음 복음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바울이 전할 때도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 심판날에 너희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믿음을 통하여 너희의 죄가 십자가로 전가되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라.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의 구원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이 길로 가면서 믿으면 된대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형성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전에는 이렇게 돌이켰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서 울고 걸어갔어요. 근데 내가 다시 죄에 빠져 세상에 갔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돌이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지금 살아도 되겠지. 그것도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나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자, 성경 하나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역시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고린도전서 6장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자,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8절로 11절까지. 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9절. (11절) 이해할 수 있으시나요? 성경의 논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시겠나요? 너희가 지금 서로 싸우고 동성연애하고 욕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중상하고 속지 말아라.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얻었다. 전에 그렇게 살았던 너희였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서 그게 씻어지고 회개되어져서 용서함 받고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 전에 그러한 자들이었다. 근데 다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속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제가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면서요, 회개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회개를 해요. 저도 음란물 받습니다. 목사인데도.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청년들 앞에서. 제가 섬겼던 청년들에게 공개적으로, 또 심지어는 수백 명 모이는 성령 집회 때 제가 음란물 본 거에 대해서 아주 쭉 열거하면서 회개까지 했어요. 제 아내는 그 전에 교회 사역하면서 뭔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일부러 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중고등부 섬기다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사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내고 20만 원인가를 이미 10년 전에 나온 교회에 봉투에 써서 그 돈을 돌려보내기까지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가 반드시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좁은 길이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회개가 되면 주인이 바뀐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약간 어폐가 있어요. 미국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주인인데 나를 구원할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적인 복음 영접은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더라고요. 주인이 다르더라고요. 그 성경에 그 예수님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구주, 세이비어와 주님, 롤드. 구주와 주님. 구주는 내 죄를 위한 구속주고요. 그러나 동시에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특별한 선교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주와 함께 죽었어요. 내 인생의 목적도 더 이상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남자분 신방을 갔는데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자녀 학교를 그 미션 스쿨 좀 좋은 기독교 학교를 보내려고요, 투잡을 뛰어요. 또 영어 학원도 차렸어요. 그러면서 막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 잘 키우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제가 문제를 느꼈습니다. 형제님,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님이 지금 자녀가 잘 키우기를 원하는 중심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형제님의 자아로 지금 애쓰고 있어요. 참 기특합니다. 그러나 자아로 섬기는 거는요, 그 아이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왜? 그 동기가 열등감일 겁니다. 맞대요. 본인의 아버지가 그런 열등감이 있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렇게 하면 아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의 어떠한 꿈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형제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한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십자가에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깊이 깨달으시더라고요. 진정한 변화는 주인이 바뀌는 것. 그렇게 주인이 바뀌어지고 정말 회개하면 그 속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 속에서 불타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이 속에서 불이 타는데,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제가 주님 만나고 이게 황홀한 게, 내가 믿는 신앙이 100년, 80년의 신앙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가 영원합니까?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은데 이 복음 안에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이 영원한 것을 발견한 자가,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받은 자가 이 세상에 거하면요, 이게 세상이 너무 안타깝고
그 속에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가 거하는 곳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이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셔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정말로 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늘의 영광에 불타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울 수 없는, 예수의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그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 진짜 다가왔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있거든요. 내가 올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내가 올 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내가 올 즈음에 전 세계의 통합 정부가 형성될 것이고, 내가 올 즈음에 기상이변이 이렇게 많을 것이고, 그러한 사인물들을 주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거의 다 응답이 되어 있다라니까요. 복음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었고요. 지금 이스라엘 독립 1948년도에 했고요. 예루살렘 그 무너졌던 그 성전에 지금 성전 다시 제3성전 세우려고 준비 다 끝냈고요. 전 세계가 하나의 통합된 정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어떤 칩이 개발이 돼서 그거를 2마나 8등에 박아서 모든 경제를 통용할 수 있는 그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 다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니까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많은 분들이 꿈에 또는 막 집에서 막 샤워하다가 그 성령의 급박한 음성, 내가 곧 간다, 정신 차려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음성을 듣고요, 막 전전긍긍하고 회개하다가 인터넷 설교 듣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의 설교 듣고 우리 교회로 막 안타깝게 찾아오는 분들이 매주마다 오고 있어요. 매주마다 주께서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깨우러 왔어요.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이 상태로 그날에 많은 사람에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정말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와 군대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으키는 부흥의 특별한 트렌드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 교회의 부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이상하게 각 자기의 그 직장 영역 있죠. 그 안에서의 개별적인 부흥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참 신기하죠. 빌 브라이트, CCC 창시자, 그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을 받았는데, 세븐 마운틴스가 있다. 거버먼트, 정치, 비즈니스, 경제, 에듀케이션, 교육, 엔터테인먼트, 연예, 미디어, 아트, 예술, 패밀리, 이러한 7세계를 주관하는 그 세븐 마운틴스 영역에 내가 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제가 네이버에 왜 왔냐면요, 미디어 영역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는 부흥의 새로운 트렌드예요. 물론 교회에 부흥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영역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 7 산들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숨기울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 검색창에서 무슨 일이 얼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요.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는 자들이 연합하셔야 돼요. 그 꿈을 가진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이 모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으면 그 미디어 영역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그런 설교를 링크시켜서요, 카톡으로 막 사역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말씀들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듣고 깨어나요. 또 영상물들을 막 보내요. 제가 이게 새로운 흐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미디어를 통해서 악한 사탄도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뭔가 깨우는 역사를 하시구나. 교회에 등록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들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있어요. 연합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하늘의 열정을 품고 모여서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귀한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팀 보잉 아시죠? 미국의 미식축구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 그의 꿈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선교사예요. 근데 잘 달리고 이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얼굴에다가 처음에는 아무튼 얼굴에다가 뭐 그 패치, 아이 패치,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몇 절 이렇게 적으면서 그가 그렇게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영상 보신 분 있죠? 피츠버그라는 팀과 준결승 할 때 하나님이 이 티보우를 얼마큼 높이셨냐면, 그를 통하여 그 준결승 그 강팀 피츠버그 팀을 이겼거든요. 그가 던진 이 패스의 총 거리가 316야드였고요.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아이 패치하고 나눴거든요. 한 번 던질 때마다 31.6야드, 총 합해서 316야드, 그 경기 최고 시청률이 31.6%. 신기하게 그가 여기에 붙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던진 그 야드 시청률 하면서 순간 그 경기 후에요, 구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는 그 조회수가 2억 회가 넘어갔대요. 그리고 그가 승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멋진 포즈를 하는 그것이 그 미국 전역 세계까지만 퍼지면서 팀 보잉 열풍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 그 나라를 아는 자,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가 하늘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연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함께 시간이 좀 갔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